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3월 1일 행복한 아침 묵상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과 교회를 가는 길에 제 아들이 포크레인 손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포크레인이 아닌 유관순 열사 동상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노랗고 큰 거면 포크레인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아빠인 저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결혼에 대한 바리새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세상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하여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시험적인 질문이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보수적인 학파와 진보적인 학파 간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학파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음행을 했을 경우에 이혼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또 진보적인 학파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어떤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두 학파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의 바리새인의 질문은 예수님께 이 진보적인 학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던 간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반대편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고 또 자극시킬 수 있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쁜 의도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곤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집중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삶의 분명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결정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게도 하고, 또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도 지혜롭게 나오는 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 돌아가고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